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구주하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연회가 있어서 한 주 쉬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은 11장부터의 이야기이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 11장 1절까지 해서 고린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들, 질문했던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편지로 고린도전서에서 답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고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좀 가볍게 웃으면서 하는 소리로 이혼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상담하면 이혼하라 그러고, 이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담하면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말 그대로 독신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는 질문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라. 결혼했다가 사별했으면 그냥 재혼하지 말고 살아라. 이제 그런 얘기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자신이 없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자신이 없으면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이제 그 얘기를 했고,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우상 제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이제 구약 시대 때의 우상 숭배하고는 뭐 조금 약간 다른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구약 시대 때는 농사 짓는 문제, 뭐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게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도 여러 신들 가운데 그냥 하나의 신이었지, 산의 신이고 언약의 신이고 그런 하나님이셨지, 하나님 외에도 많은 신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믿었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을 찾은 거죠. 농사를 위해선 바알을 찾아야 됐고, 다산을 위해서 아세라를 찾은 거고, 전쟁을 위해서는 그노스를 찾았고, 그리고 또 전쟁과 같은 이런 환란과 문제가 발생할 때는 몰렉을 찾았고, 병이 들 때는 바알세불을 찾았고, 이런 것처럼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신들을 찾아서 자신들의 문제를,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당시의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신약에 돌아와서는 사실 이제 유대교 안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제는 유일신이 돼요, 유일신이.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방인들은 아직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안 잡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전부 다 헬라의 많은 종교, 그리스 종교, 그리스 신화 있죠. 로마의 신화들,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는데, 문제가 있어서 구약시대 때 우상을 찾는 것, 이런 문제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런 헬라 도시 안에서, 헬라 상황 그 종교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뒤섞이는, 경제적으로 뒤섞이는, 교육적으로 이방 종교와 뒤섞이는 일들이, 삶이 이제 뒤섞여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먼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경제적인 거였어요. 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너무나 종교적인 항구 두 개와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제사,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들여졌던 재물이 다시금 시장으로 나오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문제가 있어서 바알을 찾고 그모스를 찾고 몰렉을 찾는 이런 게 아니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데 세상 문화하고 이제 섞인 거죠. 문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 정치, 경제, 이게 이제 다 뒤섞여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답은 그거죠. 언제나 똑같아요. 교회의 덕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세상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상에게 재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 재물이 우상이 와서, 귀신이 와서 먹고 간, 그래서 뭐 부정하게 되는, 귀신이 손때탄 뭐 그런 재물이 아니다.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 헛되고 헛힘쓴 것일 뿐이니까, 우상에 바쳐진 게 시장에 나와서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게 물론 이제 우상이 안 들어진 것도 나오겠죠. 근데 내가 그것을 사 먹는다고 그래서 그게 내 구원의 문제, 주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신자가, 주님을 믿고 신앙과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형제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가하지만 또 내가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답변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뭐가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큰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괜찮아. 근데 이게 덕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가르는 거는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교회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 쪼개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가하지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자유롭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2절부터 11장 34절까지는요,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문제,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여자와 남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 이 문제가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좀 들어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니까 이게 남성 우월. 이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역사적인 배경 없이 문장, 글자만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 보니까 이거는 막 페미니즘들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남성 평등 사회에서 무슨 여자의 머리가 남자예요. 이게 이제 뭐 주례하는 분들이 이거 주례할 때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당시 사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사회를 우리가 그리스 시대 사회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지금 남성 평등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성경이라는 게 역사적 배경이 없으면 이건 엉터리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남성 우월론이 아닌 거죠. 남성이나 여자나 전부 다 여자가 남자에서 났듯이 남자는 여자에게서 난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남자도 자기 어머니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서 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났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논리가 이 당시 헬라의 철학적인 그런 논법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 철학의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는 모든 게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건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또 무엇인가에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고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세상 만물의 근원이 되는 첫 번째 원리가 있을 거다. 제일 원리가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논조가 그거예요. 여자가 남자에서 났고 남자가 여성에게 났고 이걸 올라가면 누구에게서 날까요, 여러분들? 제일 원인, 하나님께서 났잖아요. 이건 누가 얘기를 하죠? 이거는 누가가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도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아담으로 올라가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밑에서부터 근원으로 올라가는,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인 거죠. 이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남성 우월, 여성 비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아주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신전이 뭐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래요. 아프로디테 신전. 그런데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잖아요. 비너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뭐죠? 뭐 비너스 그 이제 광고,
이 여성 속옷 만드는 회사, 어, 거기 보면 이제 비너스, 그리고 이제 여신하면 막 아프로디테 막 이런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성 창기가 1000명이 있었어요. 여성 사제. 창녀예요, 창녀. 창녀 1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성전 창기들은, 창녀들은요, 머리를 빠박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봤을 때 머리가 밀려 있는, 빠박으로 밀어 있는 여자를 보면요, 아, 이 여자는 창기였구나. 다른 말로, 지금 오늘날로 치면 창기고, 당시로 얘기하면 어느 신, 근데 고린도 교회 뭐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성 사제였구나. 성전 창기, 여성 사제, 제사장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빠박이면, 머리를 다 밀면.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 정숙한 여인과 그런 여인 머리를 민 걸로 통해서 구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 이런 여인들도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오늘 말씀에도 내가 전에 가르친 거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었는가, 아마 추측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는,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런 여인들을 머리에 모자를 써서 머리를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런 얘기는 뭐냐면, 여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남성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이 없도록,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됐으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자를 쓰는. 그래서 이게 전통이, 카톨릭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다 뭐 하죠? 머리에 천조각 하나를 이렇게 얹어요. 예배 드릴 때. 원래는 이게 머리를 다 덮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 가리는. 근데 지금은 이제 머리 하나, 천조각 하나 올리는 게, 지금 카톨릭은 지금도 그 전통을 따라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이게 이 머리에 쓰는 문제가 그런 성전 창기,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혹은 당시에 매춘하는 여자들이 머리를 밀거나, 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머리를 염색을 했대요, 염색. 그래서 원래 자기 머리, 뭐 우리는 이제 검정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 보면 뭐 검정머리도 있고요, 갈색도 있고 좀 그런데, 이것을 염색을 했대요. 그래서 이 염색한 머리를 가리는, 어쨌든 머리를 가려서 여성들 가운데 창녀가, 이 성전 창기였던 사람이,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구분되도록, 구별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그래서 이제 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에 전부 다 교회 안에서 그들을 구분하고 나누지 말라. 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났으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교회, 바울 사도의 교회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어요. 11장 17절에 34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건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가 이제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음식에 관련돼서. 식사. 당시의 식사는 밥을 먹는 게 일부 순서. 그리고 나서 식사 이후에 이제 차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일을 먹으면서 연설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심포지엄이라고 그래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제 심포지엄이 있잖아요. 다과도 하면서 누군가가 발표하고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당시에 로마, 이 헬라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있었던 식사, 저녁 만찬의 모습이에요. 1부와 2부 순서. 그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심포지엄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건배하고, 또 뭐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가르침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교회 성도들은 그 시간에 주를 향한 찬양과
신앙의 고백과 간증과 주님께 들었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혹은 순례 설교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방문했을 때 그 사도들에게 접대를 하면서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하는 게 저녁의 식사, 이 만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만찬이 처음에는 그냥 계속 만찬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만찬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당시에는 이제 포도주가 물이니까 물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술 취하고 막 이러면 이제 보기 좋냐면 끝이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찬을 하던 모습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의 식사 자리가 어느 정도 순서와 격식이 맞춰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뭘 하라고요? 성만찬을 하라고. 이것은,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니,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만찬 때에 주시면서 하셨던 그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동참한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주님께 동참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다. 주님과 하나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의 성만찬이 시작이 된 게 아마 이때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가, 고린도전서 쓸 때가 이제 한 60년경 되니까 60년경보다 조금 이제 50년대 후반쯤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년에, AD 30년에 돌아가셨으면 거의 30년 뒤에 이제 사람들이 성만찬 같은 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음식, 성만찬에 대해서 이거 하냐 마냐,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질문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만찬을 먹는데 그 방식, 그 방법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까, 주님께 받은 거니까 너희 해야지. 그리고 이걸 언제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예배 때 성만찬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매주 성만찬을 했는데, 성만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한 거예요. 뭐 그걸 해서 무슨 신비적인 뭐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떡을 들고 기도하면 그 순간에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고 믿어요. 그게 그들의 교리예요. 포도주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 아니라 사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포도주가 실제 피가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성만찬 돌리고 나서 남는 거를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사제가 다 먹어요. 떡도 다 먹고 포도주 다 마셔요.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게. 그래서 옛날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떡을 먹는데 빵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졌어. 이 부스러기가 떨어진 걸 쥐새끼가 와서 먹거나 바퀴벌레가 와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바퀴벌레를 먹어야 되고 쥐를 먹어야 된다는. 우리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실제로 주님의 피고 주님의 살이라고 믿으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제 실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근데 이제 이게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봤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권장을 많이 했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듯이 주의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성만찬에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고요. 우리가 늘 예배 때 막 찬양 드리는 걸로만 감동,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찬양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좀 사람을 갖다가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걸로 은혜 받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 앉아서 졸고 있죠.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고 설교 잘 안 듣고. 또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해요. 또 성만찬이나 이런 거 받으면 그냥 1년에 한 번, 한두 번 부활절, 그리고 송구영식 한 2번 받으면 그냥 그거 받는 걸로 좋을 뿐이지 뭐 이걸로 은혜를 받거나 체험을 하거나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또 이것을 늘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을 통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성만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받기도 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만찬을 계속 했었던 거죠. 주일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 먹고 살을 마시며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다라는,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한다라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는, 이게 이제 성만찬,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 말하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만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성만찬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것, 우리 이건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번 먹는, 사실은 이제 이게 먹는 연회 식사의 자리가 예배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그 시간이 아예 예배의 시간이 돼요. 예배와 만찬이 또 분리가 돼요. 이게 분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예배를, 결국 이제 예배가 되는 거죠. 그 풍만찬은 마치 애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 애찬을 먹듯이 이게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그게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눔으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동참하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하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잘 기억 못해요.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거는 성령의 은사.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 그리고 이제 부활. 요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12장에서 14장 40절까지가 이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야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12장이에요. 그리고 13장은 그 은사가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되다라고 하는, 사랑이 최고다라는 13장이 나오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언과 예언. 은사 가운데서 콕 집어서 사랑, 방언, 예언. 이 세 가지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3장, 14장에서. 먼저 이제 은사에 대한 원칙을 벌써 들어가서 보면은요. 12장 1절에 31절까지인데,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은사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신유도 있고. 보니까 또 교사는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왜 같을까요? 은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은사는 내 능력, 내 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달란트와 은사를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달란트하고 은사는 다른 거예요. 난 내 달란트로 하겠다. 이거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는 거지.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달란트하고 은사는 전혀 다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달란트와 은사를 뒤섞어 놨어요. 그래서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달란트는 재능이잖아요. 선천적인 재능, 후천적인 재능이 다른 것처럼 재능은 타고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달란트도 은혜로 주신 건 많지만 그거는 전적인 나의 능력이에요. 내가 갖고 태어난 능력,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갈고 닦아 연마한 내 능력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내 달란트와 상관없이, 내 재능과 상관없이, 내 후천적인 노력이나 선천적인 타고남이 없이,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방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방언이 무슨 달란트하고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들, 재능하고 방언이 관계가 있어요? 목자는 또 그런 얘기 하죠. 방언기도 처음에 받으면 다 랄랄랄라를 하고, 갈고 닦으면 많이 하다 보면 랄랄랄라가 나중에 이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라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은사는 내가 갈고 닦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무엇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서 역사하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에는 필요한 게 노력, 훈련, 연마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은사에는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은사에 내가 순종하고 은사가 나타나다 보면요. 은사로 말미암아 내 재능이 개발이 돼요. 내 달란트가 내 재능이 더 능숙해져요. 잘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착각을 또 하는 거죠. 은사를 재능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은사도 갈고 닦고서 개발시키고 내가 뭔가를 개발시키고 내가 뭔가를 훈련해서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는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순종하게 될 때 더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사는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통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어요. 뭐 은사 이야기할 때. 신유의 은사. 맞아요. 신유의 은사.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져요. 그거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신유, 이 이적을 행하던 목회자들의 타락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을 해요. 마치 모세가 무리바 사건, 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라. 그래서 물을 명이라 라고 했는데 바울이 뭐라, 이거 아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까? 하나님이 물을 내는 거지 모세가 물을 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분명하게 우리가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아론과 하나님이 함께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냐? 물을 주겠냐?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위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쳐서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적과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자꾸만 나타냈는데 어느 순간 모세가 지가 한 걸로 착각을 한 거죠. 착각한 건 아니라 그 순간에 화가 너무 나서 감정적으로 그 말을 쏟아낸 건데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자꾸만 모세는 사실은 전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에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모세를 자꾸만 이제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도 화가 나갖고서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 능력이라는, 내 재능, 내 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은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지만 나와 달란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사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요. 내 달란트에서 은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따라서 은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실 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순종이 나타날 때 그 사명에 따라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게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사명을 구하는 그 사명 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은사는요, 성령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뭐 은사 아이템을 들고 다니면서 옛다 너에게 이 아이템 사랑의 아이템을 줄게 너에겐 지식의 아이템을 줄게 내가 너에게는 신유의 아이템을 줄게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인 거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능력이 신유가 필요할 땐 신유가 지혜가 필요할 땐 지혜가 방언이 필요할 땐 방언이 통변이 필요할 땐 통변이 이게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님은 따로 은사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 성령님께 내가 사명을 요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자세로 순종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죠. 그 역사 가운데 은사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은사로 나타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은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스리랑카 갔을 때
환자들이 있어요. 기도를 했어요. 환자들이 치료가 돼요. 저에게 무슨 은사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저에겐 능력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순간에. 사실은 기도할 때요.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서 붙잡고 기도할 때도요.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거 안 나가면 어떻겠지? 이거 될까? 막 별의별 의심부터 시작해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도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그냥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이적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발생을. 나중에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보고 한국 가고 이제 부흥 강사만 하면 되겠다고. 근데 웬걸 한국에 오니까 그런 이은사들이 안 나타나요. 그때는 그 순간에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스리랑카 이 타밀족들에게, 힌두교인들한테 이적과 기사를 구하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우리 그때 갔던 팀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난 거지, 저에게 무슨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을 더듬고 지금도 잘 말 못해요. 지금도 인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잘 못해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요 떨려 갖고 말을 잘 못해요. 지금 설교 때는 뭐 떨지도 않고 잘하는데, 성경 강의 같은 경우 하면 3 시간이고 4 시간이고 강의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줄줄이 그냥 막힘없이 막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막 강의 정말 잘한다고 막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근데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순종했을 때 지금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도 어느 때는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요, 막 떨려서 말을 못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 앞에 서서 이런 것도 아닌데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왜? 그건 주님의 일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저의 개인적인 일일 때는 제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의 은사를 통해서 하신.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였어요. 저를 보고서는. 아, 목사님, 전도사님일 때 교회 권사님이 그랬던 거죠. 아, 전도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성경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죠? 그랬더니 성령님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저 중3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중3 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거 제가 중3 때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주의를 하고 주의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전부 다 성령님 안 받고 제 생각과 제 지식과 제 노력으로 제가 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뭔 소리예요. 성령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성령님 저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주의 일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언제나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번 때 성령님 받아야 되겠네. 예, 엄청난 착각인 거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옛날 우리나라 무당들 귀신 받듯이 아직도 그런 사고에 굳어져 있었어요. 성령님을 그렇게 만나는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나는 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쏟아지는 눈물과 그 죄로 인한 괴로움과 또한 구원의 환희와 막 이게 막 오락가락하는 막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미친놈처럼 이제 대부분 이제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다 그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뭐 부흥회나 집회 때 가서 주님 만날 때 그런 일들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이제 무당 귀신 받듯이 신내림 받듯이 지금 성령님 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받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는 문제예요. 우리가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에 기억하시지 않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안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얼마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말씀을 받아 새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 신내림처럼 내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그 문제. 우리가 은사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요. 그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은사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싸우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툼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이 다툼과 싸움은 무슨 싸움? 은사를 놓고 누가 더 낫네, 누가 더 낫네, 신앙이 누가 좋네,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방언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신앙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은 한 분인데, 성령님의 은사가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가르침으로, 여러분들 저희가 가르침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나는 가르침이다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저보다 더 많은 은사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가르치는 걸 평생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직분. 여러분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직분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집사가 있었어. 장로가 있었어요. 오늘날 같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당시에 일꾼들, 집사, 일꾼, 교회 안에 일꾼들을 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로 장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가 성도들보다 더 낫고 집사는 더 낫느냐? 아니요. 이걸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에서는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직분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발가락이라 해서 눈이 발가락보다 낫냐? 이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선교 사역도 있어요. 교육 사역도 있어요. 봉사, 사회복 하는 사역도 있을 수 있어요. 큰 교회가 하는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교회가 하는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역이라고 할 때는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교회가에서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니까 교회 교육에 대해서 늘 걱정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교사하는 걸 싫어해요. 다들 성가대만 하려고 그래요. 왜? 별로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그리고 좀 폼나요, 성가대가. 그러니까 성가대만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봉사, 교사를 한다는 거는요. 희생이 있어야지만 교사를 해요. 그러니까 교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성가대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매년 되면 교사가 부족해서 전도사로서 늘 머리가 아파요. 기도 제목이에요. 걱정이 돼요. 교회 장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육을 이렇게 하지 않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사람들이 교사를 이렇게 관심을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다 앞에 서서 그냥 다 박수 받는 성가대나 찬양단이나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고민을 할 때 그 친구라는 놈이 그래요. 친구가 성가대 총무였어요. 찬양단 하는. 성가대를 해야 돼요. 성가대가 중요해요. 찬양단이 중요해요. 교사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좀 이게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인데 저는 성가대가 못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전도사였기 때문에 교회가 어린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소홀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자신의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터부시하기 시작을 하면 그저 빛이 나고 좀 이름이 나고 사람들 앞에 면이 서고 사람들 앞에 보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봉쇄의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걸로다가 막 좀 다 언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사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다 어떤 것은 옳고 모든 건 그르고 동중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 얘기가.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전부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뭘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요.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직분도 은사도요. 사역도 한 성령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누어 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잘났다고 뭐가 낫다고 싸우고 다투고 어리석은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장 13장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부연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부연 설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뭐 쭉 나오죠.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왜 필요하냐면, 교회에 이익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좋은 말. 예, 제가 이제 이건 농담 삼아 누가 이제 저한테 어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인데, 옛날에요, 간신하고 충신이 있는데, 간신이 하는 얘기나 충신이 하는 얘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충신은 죽고 간신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신이 살고 충신이 죽는 이유가 뭐냐? 그가 올리는 상소의 문제냐, 내용의 문제냐, 정책의 문제냐, 그거 차원이 아니라, 충신이 죽는 이유는요, 싸가지가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옳은 소리라고 옳은 소리를 하는데 듣기 싫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의 차이가 간신이나 충신이나 별 차이가 없어도 말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이 충신은 싸가지 없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듣기 안 좋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옳은 말 한다고 그냥 다 고지고대로 이야기하고, 이것도 잘 포장을 해서 왕이 좀 애가 못돼서 왕이 좀 못됐어 그러면 그 못된 왕도 잘 유두리 있게 좀 잘 다루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얘 물론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책의 내용보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방언, 예언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해도요, 이것이 사람한테 직설적으로 옳은 얘기라고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의 방법이요, 사랑으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낀다고 한다면 말 한마디 하는 거에 있어서도요,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얘기하는 거랑 남의 자식에게 얘기하는 거에 다른 것처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방언, 다른 지식, 여기 말하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방언도 성령님이, 지식도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패해? 사랑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왜 패해? 먼저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이루고 교회의 이익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니까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말하고 표현하고 행하는 모든 것 안에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나의 은사,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면은요, 옳은 말 한다라고 다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찢고 나누고, 물론 교회를 찢는 경우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찢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부흥되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위해서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통해서 찢으셨어요. 갈르셨어요. 흩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많은 경우에 보면요, 결국은 뭐냐면 나는 옳은 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거는요, 사람의 생명을 살려가면서 하는 것이지 죽여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줘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선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저 하나 죽여야 되겠다라는 목표로 가는 거는요, 이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패하여 우리가 이 1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로는 교회 안에서 생각을, 바울 사도의 모든 이야기는요, 교회 안에서 바울이 지키려고 했었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의 마음, 그 뜻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바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된다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이제 우리가 놓쳐져서 말아야 돼요. 사랑인데 믿음 없는 사랑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랑이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이 되고 내 연인을 향한 사랑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는 사랑. 이 사랑의 전제는요, 예,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어야지 그 사랑이 제1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무슨 자식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연인을 향한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주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믿는 것에서 끝쳐서는 안 되는 거고 사랑으로, 이게 신명기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게 신명기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왜 그렇게 행하는가? 사랑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 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3장 이야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떼어놓고 얘기합니다. 말씀 볼까요? 그런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바오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계속. 그런데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패하지 말아라. 패하지 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왜 덕을 위해서? 오로지 이거 바울사도는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찢어진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고 한 분 성령님인데 이게 왜 교회가 찢어지는 문제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은사는 우리 교회만의 고유한 건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은사들이요. 그런데 불교도들도 방언하는 거 아세요? 무당도 방언해요. 한국 사람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만 방언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당도 방언해요. 이상한 말 하고요. 불교도들도 방언해요. 그런데 불교도들도 뭐 산기도하고 골방기도 하는 거 다 여러분들 아세요? 산기도하고 다 해요. 막 금식하고 그러면서 방언도 해요. 그런 거를 그걸 얘기하는 게 어쨌든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질서 있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방언과 예언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났던 게 방언과 예언의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예언이요. 이게 예언하니까 사람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걸 예언으로 생각을 하죠. 미리의 자 써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말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그런 예언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중국어 성경에서도 미리 예자 다 예자를 이야기하는데 한국에는 예자가 두 가지 예자가 있어요. 한자는 미리 예자랑 저축할 예자, 예금할 때 예자. 그 예자가 있는데 두 개가 혼용돼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좀 설명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미리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입에 저축, 예금하셨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돈을 빼 쓰시지, 입금되어 있는 돈을 갖다 언제든지 뺐다가 넣었다 하듯이 예언자의 입술에서 이 말이 나오고 들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가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냥 나팔수라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 예언자들의 예언서 하지만 예언서가 다 미리 예자,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현재 때문에 니들이 그러면 이제 멸망당해 죽을 거다. 니들 계속 이따위로 살면 멸망당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니까 미래를 아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예언에 뭐가 좀 가미가 되죠? 뭐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막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그런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점장이랑 다른 거예요. 무당하고, 무당 예언하는 건 귀신 받아갖고서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거고, 예측을 하는 거죠. 뭐예요? 점괘 뽑아갖고 사주를 가져다가, 사주라고 하는 게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나는 연, 월, 시, 이거를 가져다가 사주해갖고서는 계산을 하잖아요. 60갑자 그 개를 따라서 하면은요, 이게 사실은 이거 뭐 그냥 막 우연의 점이 아니라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이게 60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몸에도 기운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 뭐 해서 사상인 체제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기운이.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오늘날 이제 한방 같은 경우는요, 몸 측정하는데, 양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몸을 측정해서 사람의 기운이, 음양 오행의 기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 데이터화하고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측정하는 기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걸로다가 건강검진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몸에만 음양 오행의 기운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세상에도, 우주, 이 자연 세계에도 그런 기운이 있어서 이것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순환을. 늘 순환을 해요. 그 순환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고 봤더니 이게 통계적으로 60년을 따라서 어떻게 바뀐다. 이게 이제 64개라고 하는 주역에서 나오는 동양의 과학이에요. 그 과학을 따라서 봤더니 사람을 보니까 사람의 기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기운이 양기가 높은데 사람 몸에도 양기가 높아. 그러면 양기가 높고 양기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양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 음이 적어. 이건 불균형이잖아요. 불균형이 일어나면 뭐가 발생하냐면 질병이 나오는 거예요. 질병이. 한방은 모두가 균형이 무너져서 질병이 생긴다고 보니까 부족한 것을 도와준다 해서 보약이 나오는 거고요. 많은 것은 빼준다 해서 사혈이 나오는 거예요. 사혈하고 막 사혈침 놓고 하는 게 기운을 빼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 이 보하고 사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기운을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갖다 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공부만 하면 책 한 권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정답이냐? 정답 아니에요.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통계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은 그럴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면은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똑같은 운명이 돼서 똑같이 살아간 아니란 말이에요.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먹고 살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병들어서 맨날 골골골골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거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능력인 거예요. 이건 계산해서. 이걸 갖다가 사람한테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점쟁이가 하는 얘기예요. 점쟁이가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능력인 거죠. 그가 공부한 그 공부의 능력인 거예요. 그냥. 예언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게요. 제가 주의 말씀을 준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한다. 그건 저희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또 하나는 예언자라고도 그래요. 우리 이제 감리교신학대학교 교가가 예언자의 소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 예언자라고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제가 제일 수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언자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저는 강의 설교만을 하잖아요. 주제에서 제 생각을 막 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전달할 뿐이지 제가 막 만들어서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게 미리 그래서 어디 가서 예언 기도 받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다 말씀해 주세요. 어디 가서 예언 기도 받겠다고 기도원 가서 예언 기도 받겠다고 누구한테 가서 예언 기도 그 예언 기도 해준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열의 9은 가짜예요. 열의 9은 다 사기꾼들인 사기꾼이에요. 그건 사기꾼이 장사하는 사람. 그런 거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부활절마다 제가 부활절 이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한 5번에 5년에 걸쳤나 그렇게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시리즈로다가 계속 했어요. 그래서 했었던 말씀이 부활 이 15장의 말씀인데
먼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의 답변이잖아요. 편지로 질문한 거예요. 부활이 정말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요. 헬라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람이 영과 혼과 육과 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육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소멸되어지고. 왜? 죽으면 다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썩어지는 몸은 악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 몸 안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은 어디서 나왔는가? 특별히 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의지적인 몸, 마음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영은 저 신에게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모나드라고 하는 제일 원인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원인을 쫓아갔다고 했는데 모든 세상의 근원은 모나드라고 하는 제일 원인으로서의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나중에 바울 사도는 뭐 이 모나드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이제 헬라 사람들한테 가르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모나드에게서는 영혼이 나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이요. 죽으면 이제 육체로부터 부정한 육체로부터 영혼이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거잖아요. 해방되니까 좋은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그 영혼이 누구에게로 가요? 근원인 모나드에게. 제일 원인인 신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은요. 해탈과 같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 썩어질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 벗어난 영혼이 다시 육체 가운데 기들어와. 이것처럼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대신에 뭘 믿냐면 모나드로 못 돌아간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육체 가운데 돌아와요. 부활이 아니라 윤회. 사람이 다시 태어나요. 그리스 로마의 윤회는 우리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하고는 다르죠.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개로도 태어날 수 있고 동물로도 뭐 곤충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존재로서 태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아니면 다시 죽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믿질 않아요. 부활했다라고 하면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정말. 아니 예수가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죽었으면 이제 정말 신에게로 가야지 갔는데 왜 육체를 다시 돌아와 그 몸으로 들어와서 부활을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롱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런 그들에게 답변을 해가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문제를 바울 사도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많아요. 베드로도 봤고요. 12제자들도 봤고요. 그 다음에 500여 형제도 봤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봤어요. 그리고 누구도 봤어요? 나도 봤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죽은 자들도 있어요. 우리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순교당해서 죽었잖아요. 죽은 사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살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보았던 목격자들이 증인들이 지금 많다. 니들이 확인해봐.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뭐죠? 사흘 만에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고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 내게도 보이셨다. 나도 사도라는 거죠. 나도 주님의 부활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 헬라인들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제 헬라적 사고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부활을 못했으면 예수님 말이 거짓이잖아요. 예수님 말이 거짓이면 다른 것들도 거짓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말 모두가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도 존재하면 이거는 우리의 모든 복음을 거부하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순서,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이후의 열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부활한 자들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이 부정하고 악한 육체로 돌아왔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니.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들의 사고 방식,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철학에 맞춰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우리 육체는 썩어질 육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체라고 그래요. 부활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밀폐된, 문도 닫혀있고 밀폐된 공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순간 이동을 하듯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늘로 나중에는 오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만져보면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만져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체라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런 육체의 몸, 노화되어져 가고 죽어가고 또 어떻게 돼요? 질병과 이런 몸, 이런 몸하고는 다른 몸이다라는 게 당시 사도들의 생각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당연히 당시의 모든 사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육체는 당연히 썩어지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는 부정하고 악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정하고 악한 육체로 부활한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게 영에는 영의 몸이 따로 있다. 부활에는 부활에 맞는 몸이 따로 있다라는 거. 부활에 맞는 몸. 우리 같은 몸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영적인 것과 관계되는. 이것에 대해서 글쎄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몸이었으면 좋겠어요? 갓난 애기의 몸 같은 몸, 10대의 몸, 20대 때 가장 몸이 난 지금 말고 이 모습 말고 난 다른 모습으로 될 수 있으면 키도 더 크고 조인성 같은 정우성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내가 이 모습으로 영원히 그건 좀 아닌데. 여러분들 우리 몸하고 달라요. 몸만 먹으면 살쪄서 막 지금도 그래도 영원금 그렇게 그때 부활해서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싸고 살찌고 영원히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러면 막 빼기 위해서. 이거 진짜 질병이 안 걸리니까. 그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아예 먹지도 않나? 먹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신진대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니. 신진대사가 없는 육체는 어떤 육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상상 너머에 있는 거예요. 신진대사도 안 하는. 그럼 로봇이죠. 근데 로봇도 전기가 있고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는 영원한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진대사를 안 하는 몸, 어떤 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활체라는 거죠. 영의 몸이 따로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아담은 육의 사람에 속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사람이 된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몸에 간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다라는 것 사실 이건 푸뉴마 영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에게 바람을 후 불어넣었다라고 나오는데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걸 번역에 따라서는 생명을 넣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생명 있는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요, 사람의 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육과 혼과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은 육과 혼은 있는데 영은 없다고 봤어요. 왜?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부어줘서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도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다 있지만 영혼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였는데, 이제 그래서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우리를 정말 살리는 영이 되는.
썩어가고 죽어가는 육체의 몸이 아니라 부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갖게 되는 신령한 사람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흙에 속한 사람, 뭐 이제 쭉 나오는 거 나중에 보시고요. 예.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썩는 건 다 나쁘다.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탈출을 하면 이제 한마디로 탈출을 하면 천국에 간다. 그들의 천국,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는 거죠. 부활. 우리가 썩지 않은 몸으로 있고 간다라는. 그들이 부정하는 부활. 그 부활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16장. 성도를 위한 연보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는 것. 이 연보라는 거는 구제 기금, 헌금이 아니라 교회를 돕는 구제금,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제 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명령했어요. 이미 아시아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연보를 거뒀어요. 그 다음에 어디게 해요?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요? 마게도냐에 먼저 보내서 마게도냐에서 연보를 걷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도 너희도 동참해라. 아가야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를 누가 가지고 갔다? 디모데가 들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 편지를 들고 가거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6장 5절에서 24절까지가 권면과 끝 인사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권면의 이야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싸우고 다투지 말아요. 싸우고 다투고 있으니까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고린도 편지에서 사랑을 강조하는가? 싸우고 다투니까요. 여러분들 집에 형제가 있으면요, 형제들이 싸울 때가 있잖아요. 저희 집에 저희는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둘이 있는데 싸워요. 이 여동생이 맨날 오빠를 맨날 이기려고 대들고 싸워요. 맨날 둘이 싸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첫째 아들 보고 맨날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네가 동생 채린이 보호자야. 네가 채린이 책임져야 돼. 맨날 그걸 주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맨날 손붙잡고 다니고 챙기려고 그러고 늘 그러다가 이제 좀 크니까 좀 안 그래요. 아주 이제 귀찮은 거죠. 그래서 동생이 제일 이쁠 때는 잠잘 때 눈만 뜨면 싫은 거예요. 입만 벌리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다퉈요. 그러면 맨날 무슨 얘기예요? 혼냈을 때. 오빠가 동생을 사랑해야지. 그 동생을 향해서 너 오빠 말 잘 들어야지. 아빠 엄마 없으면 오빠가 네 보호자고, 동생이, 오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어? 맨날 이렇게 혼을 내키거든요. 결국 사랑이, 형제자매 싸울 때 사랑해라. 동생 사랑해줘. 오빠 사랑해줘. 결국은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다투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지. 자랑하는 그들에게 자랑의 문제가 아니고 경중의 문제가 아니고 나음과 못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뿐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그냥 입으로 맨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옆집 사람 사랑하기 전에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복을 교회의 이익을 성도에게 유익이 되도록 행하라. 그래서 사랑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랑이 부족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단과 처방이구나.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라.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핵심을 사랑 그렇게 얘기했지만 핵심을 다른 거예요.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결국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이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하건 독신으로 살건 우상의 제물을 먹던 시장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먹던 먹지 않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대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의무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랑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고린도전서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편지가 갔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디모데가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싸움이 멈추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멈추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